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각각의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주를 뵙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올해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끄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나약합니다. 힘없고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전으로 월점 드린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룡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연복계의 감사함으로 연번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뇌에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에 생존하셨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의 대상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그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오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신 게 아니라 그가 오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전 오래전 선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들이 선언하였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응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라 하여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증거, 동일한 능력이고 또 우리뿐 아니라 장차 10년 혹은 20년 아니면 100년, 200년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다 변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2000전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모습이 다르고 지금 청년의 모습이 다르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노년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계획도, 사람의 꿈도 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얘기할 때 저도 때로는 과학자요, 또 때로는 어떤 마징가나 아니면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자 아니면 과학자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어떤 꿈과 또 다른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 커서 아주 훌륭한 목사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로봇 태권브이 만들고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 되고 싶었던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이 변했고 제 의지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저 개인에게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 사람들도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니? 라고 하면 그 꿈과 지금의 모습은 아마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꿈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도 늘상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옳다고 판단해서 했다가 나중에는 왜 그때 그것을 했을까라고 후회하고 또 그것을 반성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변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육체는 낡아지지만, 육체는 병에 들고, 육체는 늙어지고, 육체는 쇠하여지고, 육체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나 혹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네 육체는 결국 변하고 네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물리적인 화학적인 특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영혼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변하는 육체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다 이성, 지식으로 받아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낡아지고 육체가 죽으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알았던 모든 상식과 지식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에 담아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 담아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담아두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서 낡아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담아둔 우리 영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혼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담아두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면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내 판단도 바뀔 수 있고 내 경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내 경험이나 내 상식에 기초하면 그 믿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내게 어떤 환경, 내게 어떠한 시간,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은 영혼에 담아 놓으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 쇠하는 것, 바뀌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는 낡아지고 그 육체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자기와 자기 아내 둘 다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이제 노산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남성으로서의 그 능력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육체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육체가 낡아졌고 내 육체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내 아내가 젊어서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제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 이젠 나나 내 처나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능력은 없다. 이렇게 육체의 변화, 육체의 상태, 어떤 의학적 상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의심했을 겁니다. 아예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글렀어. 이제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 육체는 늙었고 내 아내의 나이가 더 많아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고 결국 그 믿음에 따라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상식이나 내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성혼 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랑에게 물어보고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신랑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해로하겠습니까? 또 신부에게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 평생을 해로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 묻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묻고 다른 사람은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서약이 되었을 때 이 약속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세운 언약은 나도 지켜야 되고 상대방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 계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고난의 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지키시는 모습,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네가 내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요구하시겠죠. 하나님만 지키고 너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다면,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너도 하나님께 세운 약속을, 너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너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죠.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이 그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밧다마람으로 그것을 밧다마람에서 하란으로 피하여 가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얻으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20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가 재산을 얻기까지 수많은 기간 20년 가까이를 애쓰고 수고하여 종살이 하였고, 결국 거부가 되어서 많은 처자식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형이 400인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은 겁이 나죠. 그래서 야곱은 형이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처자식과 자기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하란으로 내려가서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며, 이런 노래 있죠. 야곱이 빈들에서 형을 피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 야곱은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편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로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그가 하란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20년을 지내면서 아내를 얻고, 또 거기서 자식을 얻고, 또 거기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그 큰 거부가 되게 함으로써 형통함과 충만한 복을 야곱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지만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형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돌아갑니다라고 했더니 400엔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그 말을 듣고 형이 무서워집니다. 형이 무서워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형에게 보내고 또 자기 처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며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도망갈 구상을 하다가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 어디서 하나님께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는 그 약속을 지킨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희미해지고 형이 마중 나오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말 듣고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형에게 선심을 쓸까? 어떻게 하면 형에게 형이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고 있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을 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죠. 야, 이제 형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야, 이제 끝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도와주셨구나, 진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로 편안히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그곳으로 가서 약속한 대로 수비 10분의 1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가요. 지금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세겜으로 갔더니 그곳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겁탈당하죠. 또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기 딸을 욕보인 이 세겜 족장, 이 세겜 족속을 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란 그 거짓 약속을 세우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지금 그들은 나그네예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도 무서운데 거기다 또 누구도 가나안 사람들을 건드려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겜 족장과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놨으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야곱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외삼촌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벽을 쳐놨고 자기 형은 뇌물을 줘서 입막음 해놨지만 자기를 도와줄 그런 형편도 아니고 세겜 족장과 세겜 족속을 다 할례를 주고 할례 주면 우리와 같이 하나의 민족이 되자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저들은 약속한 것을 거짓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거짓 약속을 하고 우리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그 자녀들은 지금 의지할 대상, 기댈 대상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게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35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호롤돈산으로 형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어디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줬던 곳을 기억하느냐? 지금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베델이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던 곳,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빌었던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간 게 아니에요. 자, 뭐 했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4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버렸다는 거예요. 신상과 그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바로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이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은 바로 야곱이 잠자고 있었지만 사닥다리가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곳.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곳.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세우고 단을 쌓던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20년을 하란에 가서 종살이하다 돌아올 때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놓고 형에게 갈 게 아니라 또 형이 무서우니까 세겜으로 피해서 글로 도망가서 아이고 여기는 괜찮을까 형이 못 쫓아오겠지라고 하다가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겜 족속들을 다 그 아들들이 죽임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베델.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믿던 신, 자기가 섬기던 신, 각각 섬기던 모든 신을 다 제하해버리고 어디로 왔다? 베델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신을 따르고 세상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10분의 1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거 안 드렸어? 이걸 청구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야곱에게 너는 형에게 줄 것인데 나에게 줄 것은 없니? 이렇게 따진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너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으니 너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처음 주님께 약속했던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점점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타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도 그가 베델로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에게 갔다가 형에게 재산과 모든 것을 그냥 거의 빼앗기다시피 주고, 또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그를 기다려주는 이였고, 거기선 더 큰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주 앞에 약속했던 것, 내가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 우리는 얼마나 그 처음 믿음을 지키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모함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일평생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야곱이 11조를 했으니 여러분이 11조 많이 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이 다르기에 야곱처럼 동일하게 어떤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난 주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가? 내가 처음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는가? 그럼 내가 다짐했던 것처럼, 내가 목표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는 형에게 또 세겜으로 나는 눈을 돌리고 내 살궁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약속했던 그 자리는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내 생각을 쾌책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확산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을 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형이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형에게는 내가 번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형을 피해서 형이 못 쫓아올 곳으로 도망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곳엔 더 큰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분고분 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협과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주님께 다짐했던 그 약속, 내가 주님을 사모했던 그 순간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 그곳으로 가야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이 또 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신상,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자라고 할 때 그냥 그래 자 따라와라 하고 베델로 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너희가 섬기던 모든 신상을 내려놔라. 네 귀에 있는 모든 고리를 빼내라. 이 고리란, 귀의 고리라는 건 종의 상징이죠. 네가 섬기던 것,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고 그것을 땅에 다 묻어둔 다음에 바로 베델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따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주님 만났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믿던 모든 것, 내가 섬기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처음 주님께 약속하였던, 내가 주님께 다짐했던 그 순간으로 돌이켜 내가 주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를 만나고 주를 의지하며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그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모든 것, 내가 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오니,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온데 나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하여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고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주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께 약속한 모든 것 내가 성실하게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기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삶이어서 세상을 믿던 모든 것, 세상 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었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존중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간으로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행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처음 믿음을 돌이켜 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